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찬송가 80장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고 또 부활의 권능을 힘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의 수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산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 지은 것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소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창고에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경이로운 매출이 있게 하시고 급여가 인상되게 하시며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헌당하게 하시며 선교를 위하여 재물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쟁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성경 잘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또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 가지고 십자가에서의 신적 교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 나의 부모는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우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선교사님은 가슴이 묻어들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 온통 길이 마비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눈길을 갖고 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 작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 보니 마치 그 아래에는 바위가 있는 것 같이 좀 울퉁한 그러한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걷어내고 보니까 그 아래에 어떤 여인이 옷을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죽어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의 아래에는 그 여인의 옷으로 온통 감싸한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가 너였다. 너희 어머니가 자신의 옷으로 너를 감싸서 너를 보호했다. 너희 어머니가 자신의 몸으로 너를 감싸서 추위를 온몸으로 막았다. 너희 어머니는 죽음으로써 너를 살렸다. 이야기를 들은 그 청년은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스턴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많은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턴 트로트맨의 죽음도 아주 기사가 날 정도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타임지에 이분의 죽음을 이런 타이틀로 알렸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956년 6월 18일 오후에
한 쾌속정이 뉴욕주 북부에 위치한 슈륜 호수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한 파도에 배 위에 있던 소녀 하나가 물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빠진 그 소녀가 구출되도록 그 소녀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무사히 그 소년을 구출했는데 힘이 빠진 그 물에서 구한 도슨 트로트맨은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한 소녀의 생명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있다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이야기들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저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쁜 것들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신적 교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신적 교환을 어디에서 이루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적 교환은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저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온갖 종류의 저주를 다 가져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온갖 종류의 고통들이 뒤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양 같아서 눈이 어두운 짐승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잘못 행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는 무엇인가? 율법은 죄를 정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피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저주를 짊어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역 속에 영적인 영역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마귀 아래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가져가셨고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귀는 떠나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예배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력한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겠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의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 말씀 안에 사는 자, 기도로 사는 자가 되도록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마음이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의 발달로 그동안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왜 생기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육신의 상처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또 성장하면서 또 가정에서든 또는 학교에서든 사회생활 속에서든 많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많은 폭력들이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언어 폭력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신체 폭력을 당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절 감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목격한 어머니의 외도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뚱뚱한 유대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을 죽이는 괴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상처는 엄청난 괴물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은 그 상처가 우울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자신을 괴롭히고 또 남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용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용서의 선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없는 용서, 한계가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용서는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사랑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상처를 남긴 사람들의 이 용서를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 받은 이 사랑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죄도 온전히 사함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됩니다. 용서할 때 우리의 어떤 질병들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것들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혼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많은 두려움, 많은 염려,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몰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날 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 또 마귀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떠남으로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인은 그 고통이 심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아이의 출산의 그 기쁨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6장 22절 말씀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결국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을 누리게 하기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마음들입니까? 기쁨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입니다. 질병은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질병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쇠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닿는 날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해 가실 때 예수님 앞에 간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또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면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큰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하게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줄까 해서 바라고 베드로에게 요구를 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선했지 않습니까?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로 말미암아 한평생도록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 염려증들이 생깁니다. 나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력은 이런 것인데 나도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내 나이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생길 거야 하고 기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치유를 받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신적 교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을 가져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2달 전에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 설교를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에도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단코 짧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바람으로 200만, 300만에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는, 한 달 동안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바람 한 번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재정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면 우리에게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요케 하여 주옵소서. 부요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작아서 무관심하게 여기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신적인 교환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교환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자로서, 또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치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평생도록 건강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라서 많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보충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부르시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를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하지 못한 자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못한 자 있다면 돌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세포들도 떠나갈 것을 선포하노라.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땅 가운데 속히 종식될 것을 선포하노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놀라운 것들로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